미국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많은 친구를 둔 한 사람이 자기 자신의 죽음을 예감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재산을 물려줄 상속자가 없었습니다. 그는 죽기 전에 자신의 변호사에게 이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내가 죽으면 새벽 4시에 장례식을 치러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봉인된 유서를 주면서 그 시간에 온 사람들 앞에서 개봉을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자신이 직감했던 대로 얼마 있다가 이 사람은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고인의 부탁에 따라서 변호사는 새벽 4시에 장례를 치르게 되었습니다. 많은 그의 친구들에게 장례식에 대하여 알렸었지만 정작 새벽 4시 장례식장에 나타난 사람은 4명의 친구뿐이었습니다. 새벽 4시에 진행되는 장례식 절차이기 때문에 많은 친구들이 오지 못했던 것입니다. 변호사는 고인의 부탁에 따라서 그 4명의 친구들이 있는 곳에서 밀봉되었던 유서를 낭독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유서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나의 전 재산인 40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4억 5천만 원은 나의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균등하게 나눠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장례식에 참석한 사람들은 개개인이 10만 달러씩, 우리 돈으로 약 1억 1천만 원씩을 받게 되었습니다. 친구들은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친구들은 사랑하는 친구의 의중을 알았기 때문에 그 돈을 받아서 친구의 이름으로 도서관에 혹은 고아원에 기증을 했다고 그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여러분 뭔가 우리의 마음속에 우리가 정리하고 가야 할 것들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만약 내가 죽은 후에 새벽 4시에, 그것도 목포가 아닌 서울에서 단 한 번의 장례 절차에 따라서 장례식을 치르게 된다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대로 임종 때 가서 하는 예배, 또 입관식 때 가서 하는 예배, 또 발인식, 하관식 등등 이런 것을 다 빼고 단 한 번의 장례식 절차가 새벽 4시에
그것도 서울에서 치러진다면 과연 여러분의 친구 몇 사람이 와줄 수 있을까요? 병원에 한 달 동안 있다 보니까 누워서 많은 시간들이 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저도 이런 생각을 했지요. 누가 올까? 친구들의 얼굴들이 쫙 스쳐갑니다. 우리 교우들 가운데 누가 올까? 사람들의 얼굴들이 막 스쳐갑니다. 새벽 4시 서울에서 딱 한 번 치러지는 나의 장례식에 몇 사람이나 올까? 집에 가서 한번 자문자답을 해 보십시오. 친구에는 4부류가 있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친구는 꽃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꽃이 아름답고 향기를 발할 때는 많은 사람들이 꽃 주변에 모여듭니다. 그리고 꽃에게 온갖 미사려구를 다 동원해서 모두 다 칭찬을 아끼지 않지요. 그런데 꽃이 세월이 흘러서 시들고 냄새가 나면 아무도 그 옆에 오지 않고 그것을 끝내 보관하는 사람이 없고 그 꽃을 쓰레기통에 내던져 버리고 아무도 가까이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친구도 그런 친구가 있답니다. 여러분이 잘 되고 여러분이 잘 살고 여러분이 높은 지위에 있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많은 사람들에게 존경받을 때에는 친구라고 다 찾아옵니다. 문전성시를 이룹니다. 여러분 곁에 수많은 친구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인생을 살아가다가 망하고 병들고 내 삶이 힘들어졌을 때에는 다 한둘씩 떠나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친구를 꽃과 같은 친구라고 그럽니다. 두 번째 부류의 친구는 저울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저울은 무게에 따라서 기울어지는 곳이 다릅니다. 무슨 얘기인고 하면 내가 필요하면 친구해주고 내가 필요하지 아니하면 언제든지 나를 저버리고 그래서 내가 필요할 때만 늘 내 곁에 친구처럼 있는 이런 저울과 같은 친구, 자신의 이익만을 따라서 움직이는 친구. 그 다음에 세 번째 친구는 산과 같은 친구입니다. 산은 항상 제자리에 있습니다. 온갖 식물과 온갖 동물들을 전부 품어줍니다. 그 안에서 마음껏 뛰놀고 꽃을 피울 수 있도록 다 모든 것을 허락합니다.
저 듬직한 유달산처럼 100년 전에도 200년 전에도 아니 10년 후 20년 후에도 여전히 그 자리에서 많은 사람들에게 휴식처가 되고 안식처가 되어주는 친구, 이런 친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망해서 찾아가도 그곳에 있고 밤중에 찾아가도 여전히 반겨주고 어떤 모습으로 찾아가도 나를 따뜻하게 산처럼 받아줄 수 있는 그런 친구, 나는 그런 친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친구, 땅, 흙과 같은 친구가 있습니다. 흙은 모든 씨앗을 다 받아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 씨앗에서 싹이 나게 하고 줄기가 자라게 하고 이파리를 맺게 하고 때로는 아름다운 꽃으로 또 혹은 저 감춰진 뿌리 쪽에 어떤 또 다른 모습들로 그렇게 언제나 수용하고 지지해주고 모든 것을 헌신하고 희생해주는 바로 그런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친구, 내가 못났어도 덮어주고 내 허물도 다 덮어주고 나를 지지해주고 나를 도와주고 나를 감싸주고 내게 도움을 주고 내게 행복을 갖다 주는 그런 땅, 흙과 같은 친구가 있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이런 산과 같고 이런 흙과 같은 그런 친구 한두 명 정도 있으면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더 행복하지 않을까요? 더 우리가 세상을 힘차게 이겨나가면서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세상에는 이런 친구들이 흔치 않아서 제가 오늘은 정말 좋은 친구 한 분을 자신 있게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그럽니다. 내가 이미 만난 친구이고 제가 어느 정도 잘 알고 있는 친구이고 제가 자신 있는 친구이고 또 우리 가운데 어떤 분들은 이미 그 친구를 알고 계시고 또 만난 분들도 계셔서 그분과 친구가 되신 분들도 계시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소개하고자 하는 그분과 제가 친구이고 또 이미 여러분들이 제가 알고 있는 그분과 친구가 되어 계시다면 저와 여러분은 친구입니다. 바로 그분의 이름이 여러분이 잘 아시는 예수님이십니다. 저는 세상에 그 어떤 사람을 소개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 어떤 사람의 이름도 제 입에 올리고 싶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참 믿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제가 내 삶에 있어서 자신 있게 소개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오늘 그분을 잘 소개받으시고 예수님과 친구됨을 분명히 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
요한복음 15장을 함께 읽었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그 유명한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입니다. 예수님을 포도나무, 그리고 우리를 가지라고 말씀을 하면서 가지인 우리가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께 붙어 있을 때, 속하여 있을 때 많은 열매를 맺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주된 내용입니다. 그런데 그 맺는 열매가 구체적으로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는데, 바로 그 열매가 사랑이라고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께 속하여 있는 사람, 주 안에 있는 사람이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분별해낼 수 있는가 하면, 바로 열매를 보고 분별하는데 사랑의 열매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이 이렇게 시작하지요. 12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아멘. 내가 주님께 속하였다 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가 사랑의 열매로 나타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이 사랑에 대하여, 사랑의 열매에 대하여 설명을 하시면서 우리 주님께서 친구에 대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대하실 때에 사랑의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친구라고 부른다, 너는 나의 친구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친구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제가 세 가지 단락으로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을 정리해 드리려고 그럽니다. 첫째, 어떻게 주님과 내가 친구가 될 수 있었는가? 아주 놀라운 사실입니다. 어떻게 그 거룩하신 주님과 죄인인 내가, 여기 오늘 말씀에 종이라고 표현되었던 내가 감히 친구가 될 수 있는가? 대부분 우리가 친구를 사귈 때는, 친구를 할 때는 어떤 사람을 친구로 삼는가요? 한 학교를 나왔다든지, 한 학년이었다든지, 한 동네에 살았다든지, 혹은 나이가 같다든지, 혹은 연배가 비슷하다든지, 혹은 취미와 직업과 그리고 추구하는 것과 삶의 계획과 목표가 비슷한 사람들, 그리고 생활 수준도 나와 비슷한 사람들을 친구하자고 그러죠. 우리가 갑자기 어른한테 어이 당신 나하고 친구해요 이렇게 잘 말하지 않지요. 또 나보다 한참 어린 손자뻘에게 저하고 친구하시지요 이렇게 잘 말하지 않지요. 세상 사람들은 다 자기하고 비슷한 사람들과 친구 관계를 맺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시는 이분이 누구냐? 주님이시거든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이게 가능한 말입니까?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빌립보서 2장 6절, 7절, 8절에 예수님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뭐라고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까? 이런 말씀 있지 않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아멘.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죄인된 내가 어떻게 친구가 돼요? 불가능한 관계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바로 주님의 사랑의 힘, 능력으로 친구가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 사랑이 보통 사랑이 아니라 그 사랑이 능력이 있고 권능이 있는 사랑이었기 때문에 가능해졌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의 힘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으셨다면 감히 어떻게 주님이 16절에 있는 말씀처럼 나를 친구로 선택했겠습니까? 내가 주님을 친구로 선택한 것이 아니고 주님이 나를 친구로 선택하셨어요. 형편없는 존재인 내가 감히 주님 앞에 친구하자라고 말할 수 없었지만 사랑의 주님께서는 나를 다 아시고 나하고 친구하시려고 하늘에서부터 이 땅으로 오시는데 신성을 가지신 그분과 인성을 가진 죄인된 우리가 친구 관계를 맺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이 친히 우리의 친구가 되시기 위하여 말씀 그대로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셔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저와 여러분의 친구가 되어주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사랑의 능력이라고 그럽니다. 사랑은 이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가지면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할 수 있고 사랑이 없으면 절대 진짜 친구도 진짜 혈육도 친구처럼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지요. 나는 이런 사랑의 놀라운 은총을 힘입어서 주님의 친구가 된 것을 감사하고 제 마음속에 큰 행복감으로 간직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그 큰 사랑으로 나를 친구 삼아주신 그 사랑의 능력으로 나를 친구 삼아주시고 오늘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셨습니까? 이제부터는 너희를 15절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주님의 친구가 되었는가 충분히 이해하셨지요. 그분의 놀라운 사랑으로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었음을 확신하고 이제 나는 주님의 친구다라고 하는 이 담대한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그러면 내 친구 예수님의 특징. 자, 내 친구 예수님의 사랑. 다른 말로 표현하면 어떤 분이냐 내 친구가 구체적으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가, 그분이 나를 사랑한다는 걸 내가 알았는데 나를 어느 만큼 사랑하는 친구이신가,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리려는데, 먼저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나를 위하여 주신 친구. 할렐루야. 13절 시작.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아멘. 나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자기의 목숨을 나를 위하여 주셨어요.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대요. 저 지옥의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내가 죄값으로 십자가 위에 피를 쏟고 죽으시고 죄의 형벌을 치러야 되는데 예수님이 대신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를 쏟고 형벌을 치르심으로써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구원해 내신 그런 사랑,
바로 그런 놀라운 희생의 놀라운 은혜를 통해서 구원해 주신 그 사랑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하여 받았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친구 있나요? 여러분들에게 있는 거 하나라도 뺏어가려고 그러고, 여러분의 집에 있는 거 좋은 거 보면 가져가려고 그러지, 목숨까지 여러분을 사랑해서 내놓을 친구 있나요? 없어요. 예수님 한 분밖에 안 계십니다. 그리고 내 친구 예수님은 어떤 친구이시냐? 모든 영적인 비밀과 앞으로 되어질 모든 비밀을 우리에게 다 알려주시는 친구이십니다. 15절, 이제부터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 우리 친구가 성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영적인 비밀, 하늘나라의 비밀을 다 우리에게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친구 사이에는 비밀이 없어요.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다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친구 예수님이 하늘나라의 비밀을 저와 여러분에게 알려주셨는데, 죄인된 인간이 누누이 예수를 믿으면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고 이 땅에서 주의 은혜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비밀을 알려주셨으므로 우리가 구원에 이르게 되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또 앞으로 이 세상이 어떻게 될 것인가, 우주 종말에 관하여, 그리고 개인이 인생이 어떻게 될 것인가, 개인 종말에 대하여 모든 비밀을 친구이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 알려주셨고, 그리고 매 주일마다 매 예배 시간마다 말씀을 통하여 그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을 친구로 삼는 사람은 영적인 비밀을 다 알아요. 나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친구의 특징은 뭐냐? 예수님의 특징은 변하지 않는다는 친구입니다. 절대로 예수님은 변하지 않는 친구예요. 세상 친구는 어때요? 변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변하지 않는 친구와 친구관계 계속하신 분들 감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그 유명한 헬라의 철학자 소크라테스가 있습니다. 이번에 성지답사를 하신 분들은 그리스 아테네의 파르테논 신전 밑에 쪽에 왼편 쪽에서 여러분들이 소크라테스의 감옥이라고 하는 곳을 보셨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예수님보다 훨씬 먼저 이 세상에 살았던 사람이에요. 우리가 흔히 철학자이라고 그러죠. 이 철학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철학이라고 하는 말은 필로소피아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왔는데, 필로라고 하는 말은 사랑하다, 소피는 지혜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혜를 사랑하고 지혜를 연구하는 사람들을 철학가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가 보통 인생의 철학이 이겁니다 라고 말하는 그 철학은 제 인생의 지혜는 이런 것들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 지혜로운 분 아닙니까? 그런데 이분이 어떻게 죽게 되는 줄 아세요? 친구의 모함을 받아가지고 거짓 증인에 의해서 사약을 받고 죽습니다. 가장 사랑하는 친구가 진실을 얘기하면 사는데 거짓 증언을 법정에서 했어요. 거기서 이제 악법도 법이다 하는 말도 나오고,
그 친구의 거짓 증언 때문에 이 소크라테스가 사약을 받고 죽어요. 죽으면서 그가 남겼던 말이 있어요. 뭐라고 얘기했느냐? 죽음 자체보다 친구를 잃는 것이 더 슬프다. 이 얼마나 안타까운 마음입니까? 나 죽는 거, 사람은 한 번 죽는 거니까 이래저래 죽는 거는 어쩔 수 없지만 내가 그동안 믿었던 사랑하는 친구를 잃는 것이 더 마음 아프다. 그러면서 소크라테스는 세상을 떠났습니다. 또 유명한 로마의 시저는 자기 친구 브루투스에게 죽습니다. 너무너무 사랑하는 친구였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황제를 죽입니다. 그때에 이 시저가 남겼던 말이 있습니다. 아, 내 친구 브루투스가, 내 친구가, 세상의 친구가 나를 죽여. 그것도 다른 친구가 아닌 내가 가장 믿고 사랑하는 내 친구 브루투스가 나를, 그러면서 죽어요. 그러면서 남긴 말, 사람들아 이 땅의 친구를 믿지 말아라. 이 말을 하고 죽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아 땅의 친구를 너무 믿지 말아라. 이것이 인간 세상입니다. 사람은 그렇게 변해요. 그러나 우리 주님은 절대로 변하지 아니하는 친구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부족해도 나를 안 떠나고, 내게 실수와 허물이 있어도 나를 떠나지 않고, 내가 망해도 끝까지 나와 함께하고, 내가 질병 가운데 고통받을 때에도 주님은 친구로서 늘 나와 함께하시고, 이 친구는 세상뿐만 아니라 저 영원한 천국에까지도 영원히 변함없이 함께하는 친구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을 친구라고 말씀하신 주님께서, 예수님께서 지금 잡히시기 바로 전날 하루 전에 이 말씀, 이 요한복음 15장에 있는 말씀을 지금 하신 거예요. 그리고 고별설교라고 그러는데, 제자들이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지요. 예수님 놔두고 붙잡힐 때 다 도망가지요.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이후에 다 제자들 자기 고향으로 돌아가지요. 엠마오로 내려가지요. 갈릴리로 갔습니다. 가서 물고기 다시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화없는 친구 예수님은 자신의 친구들인 제자들이 그런 행동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다 일일이 찾아가셔요. 전부 찾아갔어요. 보세요.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우리들도 이제 예수님을 따른 그것 때문에 원수들에게 붙잡히면 죽을까 싶어서 전부 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두려워서 덜덜 떨고 있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엠마오 두 제자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예수님이 갈릴리 제자들에게 찾아가시잖아요. 주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어요. 이런 분을 친구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알고 있고 지금까지 친구로 하고 있는 예수님이 바로 이런 친구이십니다. 셋째로, 마지막, 그러면 나를 친구 삼으신 목적이 뭘까요? 나를 친구 삼으신 목적 두 가지가 나와요. 16절.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자, 첫 번째, 우리를 친구로 삼으신 목적, 첫 번째,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 열매가 뭘까요? 무슨 열매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 열매는 다른 것이 아니라 선한 행실, 그리고 여기 나오는 이 제자들 전도의 열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15장 전체에 쭉 흐르고 있는 사랑의 열매.
주님께 속하였느냐 속하였지 않느냐, 주님의 제자냐 제자가 아니냐, 주님의 친구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은 뭘 보고 알아요? 사랑을 보고 아는 거지요. 그래서 주님이 그 사랑의 열매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말 네가 내 친구냐? 그러면 나를 사랑하라. 나를 사랑해라.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우리가 주님과 친구 되었으니 주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자신의 몸처럼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17절 다 함께 시작.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친구 삼으신 목적. 16절 하반절,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여기서 내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 이름. 아버지는 누구예요? 성부 하나님. 무엇을 구하든지 기도예요. 자, 그래서 기도에 대하여 가르쳐 주셨는데, 주님과 친구가 되면 친구의 이름인 예수님 이름으로 우리가 성부 하나님께 무엇이든지 구하면 받게 되는 그런 복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은총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친구를 항상 윗사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능력 있는 친구 있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래, 무슨 일이 잘 안 될 때에도 능력 있는 친구 얘기 딱 얘기하면서 어느 부서에 있는 그 장이 내 친구다고 이러면 그 안 될 일도 누구의 이름 때문에 돼요? 친구의 이름 때문에 돼요. 그런데 형편없는 친구 이름 돼갖고 돼야 안 돼요? 초등학교 때인데 옆에 앉았던 친구인데요. 지금 뭐 하는데? 지금 뭐 모르겠어요, 뭐 하는지. 그 친구 이름 돼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능력이 있고 권세가 있고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우리 친구 예수의 이름입니다. 이 이름으로 주님께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친구의 특권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주 안의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에게 친구라고 말씀하십니다. 친구이신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도 또한 친구이신 내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하는 것이고, 내가 주님의 친구라면 그 증거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고 더욱 사랑하면서 내가 주님의 친구라는 사실을 많은 사람에게 증언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친구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여 많은 것을 얻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우리 주 안의 모든 성도 여러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